오늘부터 우리가 기도의 삶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와 함께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교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기도라는 것은 의무이자 훈련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방을 쓰면서 하루 종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친밀감보다는 오히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대화하기 싫으니까 이제 문자나 아니면 그 쪽지 글로 남긴다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당신과 더 이상 교제가 필요 없습니다. 이 대화 단절을 의미하고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2번으로는 이 기도는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인데 창세기 3장 8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대화는 이 관계의 친밀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시편 116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인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고 또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 관계를 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긍휼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는 긍휼과 은혜가 없는 이 삶은 사실 공허한 삶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식는 것을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성숙이 멈춰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성품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 찬양은 감사에서부터 출발되고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방향을 돌아서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하여 출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4번에 보니까 반드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이 말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이 주신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원어적 의미는 아주 처절할 정도로 집요하게 운명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그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자리에 누운 사람을 일으킨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열릴 때까지 두드리고 구할 때 그가 그 간청함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라도 요구대로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구하면 우리가 주실 것이요 또 찾으면 찾아나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차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받지 못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의심한다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의지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어렵고 또 육체의 질병이 들고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나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환경 따라서 요동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힘써서 그 앞에 나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나는 비록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또 기도는 대면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되면 내가 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전제 가운데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 첫째 과에 참으로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내가 찾아보면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은혜가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되고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관계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나의 벗이며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쓰시옵소서. 오늘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